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함께 찬양하는 게 너무 행복하시죠? 네. 영상을 좀 잘 찍었는데 나중에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막상 당일날 사람이 없으면 많이 김 빠지겠죠? 네.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품도 많이 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하는 행사입니다. 1년에 한 번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하는 자여 들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2강 아버지에 대해 들으라 말씀입니다. 한국의 성시 중에서 최고의 성시가 어느 성시일까요? 네, 바로 제 가문인 김혜김 씨입니다. 전국에 약 600만 명이 있대요. 가족이 누군지 한 번도 다 본 적이 없습니다. 시조가 김수로 왕이고요. 왕후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 허왕후입니다. 이 왕후는 10남 2녀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을 낳았는데 맏아들이 김혜김 씨의 시조가 되고 2명의 둘째, 셋째 아들에게는 허씨성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왕후의 성씨인 허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천허 씨, 태인허 씨, 하양허 씨, 김혜허 씨, 인천 이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성씨가 참 많습니다. 이 가문의 역사가 2000년 정도 돼요. 서기 42년 3월쯤에 시작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탄생 설화는 구지가라는 게 있습니다. 뭐 거부가 막 부르면서 내놔라 그랬더니 이제 김수로 왕이 아래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자들이 내는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가 좀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네. 사모님 아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네, 사모님이 닭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인류가 아직도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알 수 없고 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락성씨의 조상이 김수로 왕이라는 건 아는데 들어서 알 뿐이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그때도 이미 9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막 구지가를 부르면서 지도자를 달라고 막 기도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사람은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사람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아무도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생물학자는 우연히 세포가 생기고 우연히 고등동물로 진화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토마스 헉슬리라고 하는 이 런던 대학교 교수님은 불가지론이라고 해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냥 모르는 건 제발 모른다고 말 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류가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을 하고 정말 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상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분들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19세기 사람들입니다. 19세기에 진화론이 나왔고 19세기에 불가지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18세기까지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와가지고 진화론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인류가 진화론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좀 읽을 때에 좀 저는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보는데 이 말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제 치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저절로 부패하게 되고 그 행실이 가증하게 되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 이런 말로 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막 아이니가 이쁘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이니가 이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아이니 예쁘죠? 근데 아이니가 지금 예쁜 이유가 뭘까요? 예쁜 이유가 그 엄마 아빠가 불철주야 수고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얼굴에 뭐 묻으면 씻겨주고 옷 더러워지면 갈아입혀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아이니에게 사라진다 그러면 다음 주에 아이니가 혼자 교회에 왔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왔을 것 같아요? 올 것 같아요? 예? 지금처럼 예쁜 모습으로 올까요? 아니면 냄새나고 꾀재재하고 얼굴은 막 머리는 부산하고 이렇게 올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의 진정한 부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없는 사람들의 삶은 성경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행실이 부모 없는 사람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선이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 가문의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성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자식으로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가문의 위대한 가족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하고 부정하고 사는 거하고는 우리 인류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요, 이 동료 전도사들 이렇게 보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인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목회를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족한지, 저부터도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고 막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막 눈빛이 이글이글 대고 불친절하고 반말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큰 실망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될 사람들이 다 이러니 미래가 없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에 가서 한 11년 있다가 11년 만에 그분들을 딱 봤더니요, 11년 동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불과 이제 40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된 그 사람들이 벌써 온유함이 무엇인지 배워왔더라고요. 겸손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예전에 꿈꿔왔던 그 야망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어느덧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코람데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우리 김석 성도를 만난 지 이제 3년 차 됐는데요. 처음에 양 장로님하고 같이 차를 마시러 딱 만났는데 제가 이런 표현 해도 될려나 모르겠지만
약간 반쯤은 건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빛도 아주 굉장히 좀 사나운 눈빛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가짐도 뭔가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약간 위압을 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저도 뭐 예전에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어갖고 좀 쫄진 않았는데 괜스레 그냥 이런 분이구나. 근데 3년 동안에 이 성도님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다 보시죠. 네, 사람의 변화를 지켜본다는 것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갑자기 솔로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왔어요. 그 가사도 주님을 모르던 저분이 주시라 그러면서 특창을 하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가문에 속해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문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했다고 나와요. 뭐 세포 하나가 분열하고 이렇게 우연히 생기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몇 번 이렇게 꾸지람 듣는 것 중에 단골 메뉴가 뭐냐면 그 입을 함부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입이 굉장히 능력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다 넘어져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넘어져요. 확 망했으면 좋겠네 그러면 진짜 막 망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늘 하는 말씀이 입 조심하라고. 말 함부로 하다가는 말이 씨가 된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 씨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는. 그래서 여기 7일 동안에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이 좀 비슷하죠.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이 빛이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다시 넷째 날에 가면 빛에다가는 햇볕을 주시고 또 어두움에다가는 달과 별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날에 가면 바다와 하늘을 만드셔서 이렇게 궁창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에 가면 하늘을 새로 채우시고 바다를 물고기로 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되게 규칙적이고 질서정연하죠. 셋째 날에는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거기에 식물을 채우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식물과 땅 위에다가 사람과 동물을 채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그림이 딱딱딱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만으로 이루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가 대전 삼육을 나왔는데요. 거기에는 한 반밖에 없습니다. 한 학년이 한 반인데 55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15명이 비신자들이 들어옵니다. 그 비신자들하고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수업 시간을 마친 다음에 안 믿는 친구가 에이 하나님이 말로다가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언쟁이 붙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였냐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뭐 10,000년 20,000년 동안에 꼬물락꼬물락 해가지고 지구를 만들었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생명이 2만 살 3만 살까지 살 수 있으면 나도 지구 하나 만들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네. 그 정도 능력은 돼야 내가 나의 전 존재를 다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신앙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떤 기독교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창조를 믿지 못하겠거든 시간을 살펴봐라. 예. 어떻게 시간을 살펴봅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1년. 우리 최소연 자매님, 1년은 뭘 가지고 만든 시간이에요? 1년. 여기 다 답이 써 있죠? 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이라고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은 뭡니까?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한 달로 정한 거예요. 전부 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징조를 이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달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천체의 움직임을 가지고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는 뭡니까? 하루?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은 다 천체를 통해서 지어진 시간들인데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근거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어떤 문헌을 뒤져봐도 왜 7일 제도를 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임금이 예전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니까 너무 능률 떨어지니까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바꾸자. 그래서 한 달에 30일이니까 공휴일을 3번만 하겠다. 정했더니 생산량이 더 떨어지고 사람들이 더 아프고 그래가지고 다시 일주일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이 어디서 온 시간이냐?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시간 7일 이 근거를 제외하면 이 세상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흔적들이 남아서 현재 우리의 바이오리듬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이사야 45장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다. 결국에는 사람을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주에도 가다 보면요 큰 크레인이 막 서 있어요. 다 뭐 하는 거냐면 여기도 아파트 저기도 아파트 계속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내 건 없지만 그렇죠? 아주 심히 공감하시는 분이 계신 내 거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파트를 왜 지을까요? 왜?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짓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도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은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햇볕도 만드시고 공기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해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7일을 정하셔서 이날 다른 선물을 사람에게 또 부여를 하십니다. 바로 뭐예요?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그냥 우리 보고 이날을 지켜라 이런 날이 아닙니다. 이 창조를 가만히 보면 첫째 날에 만든 빛도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맞죠? 둘째 날에 만든 하늘도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셋째 날에 만든 땅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다 선물이에요. 여섯째 날에 만든 짐승들까지. 그럼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쉬라고? 쉼을 주신 거예요? 일곱째 날? 잘 생각해 보세요. 쉼을 주셨을까요? 제가 아까 아이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 다 만들었으니까 잘 살아 하고 갔으면요 우리는 부모 없는 자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패하고 가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7일에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영원하신 보호자요 영원하신 부모님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모 없이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어리석은 자는 안식일이 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식일은 우리의 부모님과 만나고 부모님의 손길 위에서 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바쁜 와중에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7일에 한 번씩 시간을 온전히 내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바쁠까요? 사람이 바쁠까요? 원래는 네? 하나님이 할 일이 많으실까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을까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누가 더 바빠 보여요? 네, 저와 여러분이 훨씬 더 바빠 보이죠. 오늘 뭐 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은 여기서 기다리시는데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서 집에 가고 하나님 이제 바빠서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이 세상에 선물로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동물도 말씀으로, 새도 말씀으로, 물고기도 말씀으로, 하늘도 말씀으로, 태양도 말씀으로. 여러분, 저 큰 태양이 지구에 엄청나게 지름 자체가 뭐 100배 차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100배가 넘으려나요? 근데 그 태양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연약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진흙을 꾸깃꾸깃 꼬물꼬물 해가지고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에너지를 훅 불어 넣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만 만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또 묶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동물은 배필이 있는데 사람만 배필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짝꿍을 만들어 주겠다 한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옆에 있는 다른 흙을 집어서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아담에게서 일부를 떼서 만드셨을까요? 네,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부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셨어요. 제가 예전에 운동하다가 갈비 하나가 이렇게 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두 개도 아니고 그냥 살짝 하나가 금이 갔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기침할 때 막 통증이 오고요. 누워서 이렇게 있으면 통증이 오고 그러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이 여기에 갈빗대가 없다는 사실을 아담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담은 평생을 살면서 내 갈비 어디 갔지? 그러면 이렇게 딱 찾아보면 어디 있어요 갈비가? 아 저기 있네. 내 갈비 저기 있었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지금 제 갈비는 어디 있습니까? 식당에 있죠. 네. 제 갈비 잘 있나요? 네. 이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부부에게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도 네가 다스려라. 하늘의 새도 네가 다스려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 네 거니 네가 돌보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전 예전에 그가 하시던 일이 창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일을 마친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 일곱째 날에 마치셨는데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아주 복되게 하고 아주 거룩하게 구별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세자로 하면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대의 증표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걸 반대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대의 증표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증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증명해야 되고 내가 내밀어야 되는 그 증표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반대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대대의 증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증표지 우리의 증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증표가 바로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아,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제가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반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될 증표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안식일 어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안식일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안식일은 저에게 행복이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증표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신 날이 이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식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증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쁘시고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지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늘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진정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이곳에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계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죄와 그 아픔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며 준비하시고요. 오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하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